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문에 내 나를 맞추리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찬바람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 1절 다 같이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랫물이 아무리 흙한 물이라 할지라도 윗물이 계속 맑은 물을 주면 아랫물은 언젠가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정에도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에는 제사를 통하여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 때문에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에게 죄를 정가는 안수를 하고 그래서 그 짐승이 죄의 싹인 사망 죽음을 당할 때 그 안수한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받아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평안하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되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힘써서 내 앞에 나오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모실 때 영원토록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도
예배 드리는 자가 그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영혼이 평안해지고 그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그 가족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서 평안의 열매, 의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 예배를 통해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100번 노력했는데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근데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창세기 32장 약복강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로 인하여서 한두 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도망가야 할 입장이잖아요. 자기 형 예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왔는데 그 예서가 야곱을 환영하려고 군대 데리고 온 건 아니거든요. 죽이려고. 왜? 야곱은 그 형 예서의 마음에 두 가지 고통을 줬거든요. 첫째,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가 그 임종하기 전에 유언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빼앗았었잖아요. 그때 예서가 뭐라고 중얼댔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너 반드시 죽이리라. 근데 그 속을,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됐고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피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서는 평생 뭐가 남았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외삼촌 집에 있던 야곱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때 또 야곱은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자기 재산을 한때 두 때 나누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보내면서 지는 어떻게 도망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이 한도 뼈가 부러져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도 뼈가 되면 엉덩이 뼈거든요. 엉덩이 뼈 부러지면 꼼짝 못해요. 그때서야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생각으로 하는 게 있고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생각은 푸념이에요.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윤 집사님 찬양 끝나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래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래요. 간이 그리도록.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내 기도 잘한다는 후함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되어진다는 그 확신 속에 내 형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모습을 내가 먼저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어떤 식이 오르냐?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어서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신성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환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환영이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 근데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 그게 학문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 얘기하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느냐,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구름 타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고 내려온다고요? 구름 타고.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그게 그 환영이었어요? 형상이었어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체로 올라가신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우리도 부활체로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오늘 얘기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처럼 핍박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대화가 단절되면 그 관계가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유지는 못해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에게 좋은 대화도 하지만 때로는 어린 사람들이 격결로 갈 때는 책망도 하는 게 어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전, 때로는 책망의 말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수하라 내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수하라는 건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 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면류관하고 무엇을 지키라는 거하고 연결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 유형으로 나눠요. 누가 뭐래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고아와 가분다고 고기 갇힌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 이분들은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믿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명 끝나는 그 순간 어디 갈까요?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기름을 준비하러 갔어요. 그 미련한 처녀가 왜 미련하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신랑을 영접해서 자기 친구의 결혼하는 친구의 집에 데려가는 게 자기 해야 할 일인데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름을 준비해야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덕목 중에 직분 감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직분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 앞에서 하는 거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옷깃을 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보기에 합당한 사람, 성도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목사로 통하여 열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에이 뭐 우리 목사 평소에 안 그러는데 뭐 그럴 때도 넘어가면서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셨잖아요. 아멘. 주의 종들이 1년에 직분자를 세울 때 허투하게 세우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분이 이걸 맡으면 참 복되게 될 거다. 교회 유익하게 되고 그 가정에 하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 속에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직분 목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멘?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경험,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라 그 목사의 큰 리더자의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복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가 열려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 지식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면 분별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가?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비춰봐서 믿음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삶이 본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전쟁과 기준과 불법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사업에 지장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옷깃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군중 심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 앞에서 그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과 의와 축복이 많은데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감사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에덴 축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축복이 뭘까요? 간단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으면, 그 안에서 생명감만 먹으면 평안 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요가 뭐예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을 하는 우리에게 지금 안 줄까요? 줄까 안 줄까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 탐심, 내 욕심, 그 누가 주는 미혹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유익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가정을 화목하게 해준다는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살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그렇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이 불안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붙잡고 또 사람들의 그 말, 세상의 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집에서 맨날 불평불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와요. 너가 서로의 힘을 모으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지혜도 있고 재물의 은혜도 있고 육체적인 협력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보냐면, 이게 얼로 갔나? 10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이게 뭐냐면은 인내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지켰다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풍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킴으로 인하여서 네가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또 하포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경고와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 경고냐?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의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의 덕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가 받을 상급, 그가 받을 그 위로, 그가 받을 멸로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사람을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노아가 왜 심판에서 구원받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홍수라는 개념을 노아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인지가 안 됐어요. 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큰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이나 노아도 똑같은 것이 뭐예요? 사람은 경험해 본 거와 안 해본 거와 인지 능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뜨거운 걸 자꾸 애기들이 만져. 그러면 그 만지면 큰일 난다 할 때에 아이들한테 직접 경험을 시키면 애 두 번 다시는 안 만질 거야. 어떻게 하냐? 솥단지를 만지자 그래. 그러면은 솥단지를 뜨겁게 하면은 이렇게 잡으면 애가 손 다칠까 안 다칠까요? 손등으로 대게 해요. 그는 뜨겁게 기겁을 하고 손을 띱니다. 그 다음부터 소통이 차가워도 거기다 손을 대라 그러면 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인지 능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 철학자들도 경험주의 실전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경험해 보지 않으면 기술자도 가르칠 수 없다고 데카르트가 얘기했는데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경험해 보고 알려고 해요. 도마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경험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멸로가는, 우리가 받은 상급은 다른 사람들이 노타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 중에 그 달란트를 자기가 가졌어요? 빼앗겼어요? 달란트를 뺏겼어요. 그래, 가진 자는 더 가질 거고 없는 자는 뺏긴다 그랬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너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주여 주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해준 걸 믿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시험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목사는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워준 거는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존재.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때로는 덕담도 하지만 때로는 아픈 소리도 해줄 줄 알아야 돼.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아픈 소리 듣고 자존감이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잘못된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근데 사탄은 이래요. 야, 목사는 그 인간이 너의 자존심을 긁어?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네 형편과 사정도 모르고 너를 힘들게 해? 야, 교회가 거기만 있냐? 그래서 교회를 멀어지게 해요. 직분도 멀어지게 해요. 그게 사탄의 교만의 유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가든지 때가 되면 평상시에 자기의 삶, 자기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그게 또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럼 또 옮길 거예요. 그 영적인 리더자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내 자리.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냐고 했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주의 종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자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쪽에 우락우락하고 뭐 아무리 경험해도 모가지가 없으면 다 죽은 인간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도는 주의 종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고아예요, 고아. 헛떡대. 고아가 왜 힘든지 아세요? 마음이 헛떡증이 느껴요. 위로자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사람은 그 헛떡증을 하나님 부모가 채워주거든. 성도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신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죠. 주님이 있다면 교회를 세웠죠. 세웠어, 안 세웠어요? 세웠어. 리더자를 세웠어, 안 세웠어요?
니들 자통에 여러분에게 성숙한 복, 행복하게 살려고, 그리고 어떤 한라운드 이기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은 니들 자통에 여러분에게 때론 덕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옛날에는 목욕탕도 같이 갔대. 남자 집사님이라고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여성도 같이 목욕탕을 갔대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쩌다 한동대 살면 목욕탕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어떤 한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 너무 친해가지고 목욕탕을 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에 보면 홀딱 벗은 것만 보이더래. 그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더라는 거야. 사람을 보면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나는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려면 그러면 누드가 보입니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 보고 저 옆에 교회 가시라고. 그래서 몇 년 갔다 다시 회복에 대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선이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 교우들끼리 마음이 통해야 돼요. 성도의 실족은 목사한테, 성도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요. 저한테 만약에 기분 나쁜 감정이 있다면 밥 한번 사면서 목사님 나 그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대면으로 하세요. 그럼 저는 사과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을 했는데 듣는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목사님 저 그때 제가 불편했습니다. 그럼 저는 정중히 사과합니다. 왜요? 나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교우 관계도 우리가 말 한마디 실수란 게 있어 없어요. 그때 전화로 하지 말고 문자로 하지 말고 밥 한마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때 날인데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질까 나쁠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주의 종과 성도들과 아름답게 지낼 때 그 교회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인내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덕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에요. 기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쁨 받으면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든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영혼이 평안하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러면 새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후배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떨까요? 그분의 믿음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 사랑해요. 왜? 전 대놓고 목사님 아름다운 고백교회 커요? 크지. 우리 교회는 1000명은 안 돼도 10명은 넘어. 막 그래요 저는. 맞잖아요. 틀려요? 집사님 맞죠? 1000명은 안 돼도 10명은 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까요? 저 교회는 1000명 정도 되나 보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많아. 나는 거짓말 생각은 본인 자유인데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특징은 뭐냐? 어떤 분이 오도록 품는다. 덕담을 한다. 저는 이런 일 당당하게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나가면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극복해 나가서 여러분은 축복을 주는 사람, 덕을 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의 만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온 신마가 때때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이탈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우리 성도님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모든 걸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위로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덕담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옥에서 잘
큰 열매로 직분자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함을 통해 보응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전마다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면류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통하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갈 뻔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당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99장입니다.